지금까지 수동적이었던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양가 아버지가 결혼의 전 과정을 도맡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에게는 아버지가 없죠. 그리고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생각으로 이제 룻의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나오미의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신 자기의 인생의 두 며느리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고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고 했죠. 그러나 룻은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주고 살 수 있는 자기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룻에 대한 이 미안한 마음이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해서든 이 며느리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며느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의 미래보다는 며느리의 행복한 미래, 밝은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좋은 미래를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나오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을 위해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웁니다. 아마 2장 말미에서 짧게는 2주,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를 성경 본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보리를 까부는 때, 알곡과 결을 이제 가르는 그때를 얘기를 하죠.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리 까부는 그 타작 마당이라는 장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때는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다 까불고 나서는 기분 좋게 포도주도 좀 마시고 막 흥에 겨워서 막 잔치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미가 룻을 보내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처녀처럼 옷을 예쁘게 입고 목욕도 깨끗하게 하고 몸에서 향기 나는 기름까지 바르고 너는 이제 보아스에게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신신당부를 해요. 뭐라고 신신당부를 하냐면은 너는 반드시 거기 가서 누구한테도 들키면 안 되는데 들키지 않게 숨어서 보아스를 봐야 된다. 보아스를 보되 보아스를 끝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고 보아스가 타작마당 어디에 누워서 어느 자리에 가서 이불을 덮고 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타작마당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 일꾼들이랑 이렇게 섞여 자는데 자칫 다른 남자가 덮은 이불을 들고 그 이불 안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뭐 엄청난 망신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룻이 누군지 다 아는데 이 남자들만 있는 타작마당에 그것도 늦은 밤 시간에 얼굴도 알아보기 힘든 시간에 여자가 들어왔다. 이거 굉장히 막 안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반드시 보아스가 어디로 가는지 봤다가 보아스가 들어가는 곳에 따라 들어가서 이불을 덮고 가서 누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칫 잘못하고 한눈 팔고 딴 생각하다 보아스를 놓치면 나오미의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오미의 계획이 아주 아슬아슬한 계획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는 보아스와 룻의 이 신분 차이가 너무 심하고 대낮에 이방 과부와 당시 사회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의 유지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게 이제 공공연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보기에 룻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는 보아스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 남자랑 했다가 그 남자가 어떻게 이 룻을 학대할지도 모르고 불행을 안겨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룻을 지켜줄 수 있는 건 보아스 한 명밖에 없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슬아슬한 계획을 짜서 늦은 시간에 룻을 보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나오미가 룻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며느리가 남아서 자기의 말벗도 대주고 식사도 같이 해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이후의 삶을 외롭지 않게 보내는 게 나오미에겐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적극적으로 신랑감이 있어 보이니까 룻을 결혼을 시켜서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는 철저하게 룻만을 위한 것이죠. 내 미래는 나는 외로워도 좋고 고독해도 좋고 혼자 살아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너를 가장 따뜻하게 보호해줄 안식처로 시집을 보내야겠다 하면서 지금 며느리를 떠나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룻은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오미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룻은 나오미의 계획을 듣고 어머니 제가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당시 보리를 까부는 일은 알곡과 결을 나누는 일은 더운 대낮에 하지 않고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시간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다 까부르고 좀 술도 사람들이 마시고 그리고 이제 다들 잠을 자는 분위기였습니다. 룻은 잘 타작마당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조용히 보아스만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가 일을 다 마치고 어딘가로 가서 이제 이불을 덮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룻이 그걸 보고 정확하게 가서 그 보아스가 덮은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죠. 보아스는 이미 그 잠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뭐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뒤척이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서 딱 보니까 사람이 옆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룻이 대답합니다. 3장 9절에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자기가 누군지 먼저 밝혀요.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당신의 밭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이삭을 주었던 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미 2장 12절에서 살펴보았던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날개와 같은 단어예요. 옷자락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부도덕한 성적 행위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배우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날개로 덮으시는 새가 되듯이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뭘 하고 있냐면 청혼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계속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면 죽은 나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죽은 나의 남편 말론과 그 기존의 땅을 이어줄 수 있는 그 땅을 기업 물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좀 따지면은 지금 기업 물을 자의 법과 룻이 한 가지를 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대결혼법. 계대결혼법 뭔지 제가 아마 여러 차례 설명드렸을 거예요.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가 형수와 대신 결혼해서 사내 아이를 낳아주고 그렇게 태어난 사내 아이는 형에게 물려지는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형의 가문을 잇게 되는 그런 결혼 제도가 계대 결혼법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인데 여기서 룻이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계대 결혼법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법은 어떻게 보아스에게 적용이 되냐? 보아스는 돈이 많으니까 엘리멜렉이 팔았던 땅을 돈을 주고 되찾아올 수 있는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룻과 결혼을 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 아이를 통해 엘리멜렉의 땅이 말론에게 이어지고 그 태어난 아이가 엘리멜렉의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니까 룻이 지금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룻이 지금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룻이 자기에게 청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청혼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보아스는 다 알아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장 10절 11절에 제가 10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1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나타내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이 딱 상황을 보면은 이거는 룻 혼자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룻을 보냈고 보아스 자기 자신을 신랑감으로 염두에 두고 룻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보냈구나라는 것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을 하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엄청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어질 인자에 사랑 애자에서 어진 사랑이죠. 룻 네가 어진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어진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크다. 룻이 베푼 첫 어진 사랑이 뭐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귀향할 때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땅으로 온 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아스가 칭찬하는 나중 헤세드, 나중 사랑은 뭐죠? 지금 룻이 이 자리에 와서 자기에게 청혼하는 걸 나중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처음에 룻이 나오미를 쫓아온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룻이 왜 이 결혼을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비밀스럽게 찾아온 것을 보아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이건 전부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늙은 시어머니가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레멜렉의 땅을 상속받고 계속해서 나오미를 돌봐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다라는 걸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엄청 칭찬하면서 네가 나오미를 쫓아온 것보다 지금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말론이 죽어서 더 이상 결혼 구속력을 갖지도 않고 원하는 젊은 남자와 살 수도 있는데 나이가 든 나를 찾아와서 나오미의 삶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너의 정말 아름답고 예쁜 마음, 나는 그 마음을 칭찬한다. 그 헤세드가 정말 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예쁜 룻의 마음을 읽은 보아스가 룻을 안심시키기 위해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이 생각해보면 룻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사실 자기 이 신분을 생각하면 감히 이 늦은 시간에 와서 그 마을 유지였던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시어머니가 왜 자기를 보내는 줄 알지만 룻의 마음속에는 이 거절당할 거에 대한 굉장히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혼인 신청을 하고 있는, 청혼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거절을 하면 이 뭐 진짜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앞으로 보기도 굉장히 껄끄러운 사이가 됐을 법한데 그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네가 말한 것을 다 이해했으니까 그대로 시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룻이 가질 법한 두려움을 불식시키면서 룻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우리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 시어머니를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 시어머니와 살기 위해서 이삭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그렇게 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걸 마음 사람들이 다 봤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현숙한 여자다. 여기서 현숙한 말이 2장 1절에 룻기 기자가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유력한 자라고 해서 유력한 자가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재산도 있고 굉장히 인품도 훌륭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너는 나와 똑같은 유력한 자, 현숙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냐면 그 보아스의 눈에는 이미 룻이 이방 과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똑같이 굉장히 훌륭해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몇 번째 설교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 계급이 어떤 학자가 나눴을 때 16가지라고 했는데 보아스의 지위는 4번째였고 룻은 이방 여자로서 16번째였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극찬하면서 너는 현숙한 여자인 걸 우리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이 룻을 자기의 지위까지 격상시키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너무나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큰 장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워낙 하나님의 법을 이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 나오미를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촌수를 따지면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기업을 물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있다.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을 물으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그 약속을 할 텐데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룻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 아주 사력 있게 챙겨주죠. 밤 늦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누군가 너를 보게 됐을 때 괜히 안 좋은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깊이 잠드는 시간까지 여기 있다가 새벽 동트기 직전에 여기서 이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녘이 다 오고 새벽 동트기 직전에 룻이 떠나려고 할 때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줍니다. 이거는 보아스의 화답과도 같은 거예요. 룻을 보낸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내가 당신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다는 의미에서 보리를 6번 되어서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보여주라. 그렇게 그 표시로 보리를 지어보낸 것이죠.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막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거예요. 얼마나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러면서 막 긴장을 한 사람 밤을 지샜을 텐데 룻이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이제 물어보니까 룻이 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다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어머니 이거 보아스가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서 저희에게 준 것입니다. 나오미가 바로 알죠. 그래, 그 사람이 다 한다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이 일은 이제 우리 손에서 떠났다. 보아스는 반드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든 처리를 할 거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켜보자꾸나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헤세드에 대해서 배우죠. 헤세드는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총 3번 사용됐어요. 위에 이제 히브리 글자로 헤세드가 이제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3번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룻기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결심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낼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헤세드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룻기 2장 20절에 그가, 보아스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더 나아가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룻 네가 베푼 헤세드가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해서 룻기에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됐는데 선대, 은혜, 인애라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46번이 사용되었는데 다양한 말로 번역됐습니다. 룻기에는 선대, 은혜, 인애로 번역되었는데 그 밖에 자비, 친절, 사랑, 긍휼, 다양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헤세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 이 다양한 말이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베푸시는 그 언약적 사랑, 신실한 사랑, 다함없고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한다 라고 할 때는 총 4가지, 크게 줄이면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조건 없는 사랑, 두 번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죠. 2가지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정리를 하면은 헤세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이웃을 위해 이웃에게 헤세드를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을 보시고 쓰는 거 이따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룻기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묘한 특징이 있어요. 묘한 특징이.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굉장히 자세하게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하죠. 그때 오르바는 떠나갔잖아요. 근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말을 듣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룻의 성격을 알 수 있잖아요. 룻은 그냥 마냥 내 어머니 하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자기 주장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밀고 나가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이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룻기 3장에서 보면은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룻은 아주 수동적이에요. 아주. 시어머니와 같이 먹기 위해 이상 죽는 일을 할 때는 자기의 수치심이건 뭐건 필요 없이 거기서 그냥 계속 주우러 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냥 뭐 자기가 상처를 받든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서 죽는 여자가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수동적인 거죠. 나오미가 얘기하잖아. 이러이러한 내가 계획을 썼다. 그럼 거기서도 내 어머니만 할 뿐이지 뭐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주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수동적이에요. 근데 또 시어머니가 시키고 보아스 이불발치에 들어가서 보아스한테 말할 때는 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는 당돌함도 보이거든요. 이 왜 이럴까요? 아주 당돌하고 자기 주장도 강한 룻이 이런 캐릭터인데 왜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렇게 수동적이고 또 보아스 앞에 가서는 그렇게 당돌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룻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돌봐줄 수 있을까? 그 헤세드밖에 이 마음에 없고 머리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나 어머니 돌보지 않을래요. 나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어떤 멋진 젊은 남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한테 가서 살게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너무 사랑하고 이 어머니를 지켜줘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꺼내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순간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가 혼자 남기 때문에. 근데 보아스 앞에 가서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당돌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아스가 낳은 아기는 시어머니를 평생 지켜줄 수 있는 남자 봉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룻에게는 나오미를 향한 헤세드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장에서 룻의 행동이 굉장히 특징이 있는 것이죠. 룻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 잘 보면은 헤세드가 돌고 계속 도는 것을 알 수 있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쩌면 평생 홀로 살 수밖에 없는 시어머니의 살 수 있는 기둥이 되어주기 위해서 룻이 어머니를 붙쫓아서 어머니에게 보여준 헤세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 어머니를 향한 헤세드, 그리고 며느리 룻을 향한 어떻게 해서든 가장 따뜻하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혼사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그리고 그 마음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밝은 미래를 주고 싶은 그 헤세드, 그리고 보아스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룻에게 보리 한 해발을 지어주고 굉장히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리를 더 흘려라,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이 헤세드, 그리고 기업 무르는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무르겠다. 먼저 기업 무를 자가 무르지 않으면 기업을 무르겠다는 약속까지 보아스가 이 사회적으로 전혀 배려받을 수 없는 약해도 너무 약한 늙은 과부 한 명과 젊은 이방 과부를 위해서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헤세드가 계속 돌고 있는 것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룻기 자체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헤세드를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너무 감사해서 이웃에게 베푸는 헤세드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룻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룻기만 보면은 너무 이 아름다워 보이는 돌고 도는 헤세드의 현장이 사실은
조금만 바깥으로 넣어서 주변을 봤을 때는 사사시대라는 아주 극악무도하고 비정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헤세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다음 주에 아무개가 나오는데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나의 이익만을 위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비정한 시대에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버리면서 누군가를 살려주는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아주 고무적인 것이죠. 제가 33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32살 11월부터 이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신혼집으로 살 수 있는 사택을 제공을 해줬어요. 결혼을 33살 3월 달에 했으니까 4달 정도 이제 사택에서 이제 혼자 살 시간이 있었죠. 아마 첫 한 달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하루에 2끼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원래 저는 그 빅맥이랑 맥치킨밖에 안 먹는데 그때 한 달 동안 맥도날드에 있는 전 메뉴를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날 쯤에 저랑 같이 새벽기도, 제가 이제 운행을 했으니까 운행할 때 이제 새벽기도 같이 다니는 이제 권사님, 최정혜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때 권사님 나이가 딱 80세셨습니다.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목사님 밥은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제 밥은 요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저랑 같이 식사하시죠 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약 100일 정도 매일 아침을 그렇게 저한테 차려주시고, 그리고 저녁 퇴근할 때도, 점심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든 출근해서 업무 시간이니까 해결하고 저녁 때 퇴근할 때도 꼭 자기 집에 들려라.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 이렇게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을 챙겨주세요. 어떤 때는 뭐 새벽 기도 끝나고 권사님이 24시간 하는 해장국집 가서 해장국도 사주시고, 그렇게 이제 10달 동안 저를 아주 이렇게 아껴주시면서 밥을 챙겨주시죠. 이게 조금 과한 정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권사님 음식이 참 맛없었어요. 그 밥은 물 조절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이거는 뭐 떡밥도 아니고 그냥 이 진밥도 거기 물이 얼마나 가득한지, 야 이거 정말 제정신을 약간 떠먹기 힘든 수준의 밥. 그리고 김치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김치를 먹어봤겠어요. 근데 김치가 이렇게 달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름까지 붙였어요. 설탕김치. 김치에 그냥 김치가 달아요. 초콜릿처럼. 또 어떤 날은 그 단 김치 갖고 김치찌개까지 끓여주시면은 이건 정말 먹기 힘든 수준이었는데, 제가 100일 동안 권사님 밥을 얻어 먹으면서 이 맛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분명히 맛이 없었지만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권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교회에 온 사역자 언제 어차피 1, 2년 있다, 길게는 3, 4년 있다, 5, 6년 있다 떠날 텐데 못하러 그런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그래도 권사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고, 어떻게든 이 사람을 먹여야겠다. 그리고 100일 끝나고 결혼한 이후에도 저한테 반찬부터 해가지고 뭐 통닭 사면은 뭐 그 반 해서 나눠주고, 너무나 많은 사랑을 제가 있는 동안 끝까지 베풀었습니다. 제가 이 권사님한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그냥 권사님한테 받은 사랑 끝이 아니고, 그 받은 사랑이 제 마음에 너무 깊이 남아서 제가 오죽하면은 월수랑 일수까지 다 그 생각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겠어요. 그 이후에 내가 누구한테 만나는 사람, 이 권사님이 나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헤세드였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왜 하지도 않아도 될 이런 불필요한 사랑을 저에게 했을까요? 권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헤세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헤세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헤세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헤세드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헤세드였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자리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헤세드, 그리고 거기서 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가 너무 고맙고 또 고맙기 때문에 권사님은 이걸 아는 자로서 저에게 동일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자문자답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주는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앞에 강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너무 편안하게 서 있죠. 제가 밟고 있는 땅은 가로 세로 한 6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편안하게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사자성어를 쓰셨습니다. 무용지용. 없을 무자에 쓸 용자가 이제 2번 반복되어 있죠. 이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언뜻 보기에 쓸모없는 것이 오히려 큰 구실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땅이 가로 세로 60 정도밖에 안 됐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제가 서 있는 이 60cm 말고 주변을 전부 다 깊이 팠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기둥 위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계속해서 불안에 떨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무용지용이라는 의미예요. 언뜻 보기에 쓸모없는 것이 큰 구실을 한다. 내가 지금 이 60cm 남짓한 땅에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바깥에 있는 땅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루를 산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불필요해 보이는 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 헤세드, 그 히브리어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쉬 헤세드 이래요. 이쉬는 사람. 그럼 뒤에 헤세드가 붙었으니까 어떤 의미겠어요? 헤세드의 사람. 내가 불필요한 땅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 설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이쉬 헤세드, 헤세드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